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1292페이지 구약 1292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1292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다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같이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너희의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묵은 땅이 어떤 땅인지 또 무엇을 먼저 갈아엎어야 하는지를 전했습니다. 묵은 땅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그리고 또 잡초가 우거진 땅, 이것이 묵은 땅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갈아엎어야 할까요? 농부가 쟁기로 갈아엎어야겠죠. 그래서 다시 옥토가 되고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쟁기를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십니다. 첫째는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갈아엎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익숙하게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이 그 부어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악인들의 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그 명예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쟁기로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은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갈아엎으시는데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는데 전신갑주 그거 말고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님의 검처럼 날카롭고 치명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묵은 심령의 밭을 일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갈아엎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수술하듯이 세밀하게 만드십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파도처럼 막 몰아치는 파도처럼 격동적이에요. 무더위 속에 찾아오는 이 자연재해에 우리는요 무력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을 이제 월수금 이렇게 제가 케어를 해드려요. 근데 이분이 식사할 때마다 뉴스를 보십니다. 오전에는 KBS 뉴스, 점심에는 MBC 뉴스, 아마 저녁에는 SBS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매일 한국 뉴스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가만히. 그래서 하나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럼 어떤 뉴스가 똑같이 나오는구나, 똑같은 거를 반복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무더위. 그러니까 저는 시애틀에 사는데 그 뉴스를 듣고 하루에 2번, 3번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치 무더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 있죠. 막
그 한국이 너무 더운 거 있죠. 그게 지금 막 지금 누가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공사장에는 2시간 일하면 20분씩 또 쉬고 막 잘해놨더라고요. 얼음으로 뭐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으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무더위가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력한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전쟁을 멈춘 역사가 없습니다. 사회 곳곳에는 분열과 파괴와 차별의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버님이 기도할 때에 너무 필요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격동은요,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격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격동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격동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강력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가 잘 안 된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격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말라 하든지 몸부림치든지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복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1907년에 한국의 그 평양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를 뒤흔들어 버리는 회개와 그 부흥의 격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놀라운 회개와 그 부흥의 역사 때문에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거룩한 그 변화의 격동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변화된다, 우리가 고백한 것을 우리에게는 실제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위하여, 정말로 나를 원하고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 방법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다락방 아니었습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해서 숙제하듯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의심도 들었겠죠. 지치기도 했겠죠. 이거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겠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새 내 마음과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숙제처럼 또 마치 우리가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이 임하는 귀한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점점 딱딱해져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거룩하지 않은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그 믿음부터 갈아엎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갈아엎어지는 그 격동이 일어나는 것은 굳어지고 그리고 허물이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믿음이 치열한 그 격동이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새롭게 되는 부흥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길의 문은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의 격동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 영혼에 정말 믿음의 격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성령의 그 뜨거운 격동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회개와 부흥의 격동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워싱턴주의 그 천국의 계절 이 7월에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생명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막 역동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으로 다져진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여러분의 그 믿음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저녁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릴까요?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교회 성도수가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기를 기도할까요?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요, 12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그리고 과거 다윗 왕이 그 강력한 그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무려 3년이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에버그린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서 물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마치 잘 읽어져서 하늘의 열매가 열리기를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에버그린 성결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성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정으로 성장합니까? 마케팅으로 성장합니까? 유튜브로,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워를 늘리면 성장한 것입니까? 우리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말씀의 증인이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의 산 증인이 되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5,000명, 3,000명을 다 먹이셨지만 주님은 5,000명, 3,000명을 보지 않고 또 돌아와서 12명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셨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까 어머님이 어느 자매, 우리 초창기 멤버였던 자매를 생각이 나서 뭐예요? 저도 몇 번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단호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나면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굶어 죽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부정부패와 살인은 끊이지 않고 각종 희귀 질병과 바이러스는 하루가 다르게 출현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보다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그 동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의 중요한 동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가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에버그린 밭을 갈아엎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천국의 계절에 먼저 내 심령과 마음과 육신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 원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천국의 계절에 갈아엎으라는 말, 이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되는 말은 되지 않겠지만 갈아엎을 때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위험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혹일까요? 그것도 위험하겠죠. 타성입니다. 타성. 타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이나 습관이에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시도하지 않아서 나태해진 굳어진 습성을 타성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나태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생활 습관으로 굳어진 것은 위험합니다.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성장이 지체되거나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성장이 지체되거나 멈춰버리는 그 증상이 여러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예전에 그 성령의 은혜를 막 체험했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까? 아니면 희미합니까? 요즘에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한 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막 좀 기분이 불쾌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즐겁게 들리십니까? 지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또 늘 갈급해 하십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타성에 있는가 없는가. 지금 설교하는데 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점점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솔로몬 이후에는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면은요, 10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세워진 분열된 왕국이 됐으니까 얼마나 번영하고 국력도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심령으로는요, 교만해지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거짓과 불의와 음란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정말로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 먹었어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반적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한 가지를 원한다고 했는데 갈아엎어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내 힘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 했지만 참된 회개도 필요합니다.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는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마치 숙제가 아닙니다. 과제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그냥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고 바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늘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는 첫 관문은 늘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이 회개의 내용,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타성입니다. 타성은 죄악입니다. 타성은 교만입니다. 타성은 열정이 사라진 마음입니다. 타성에 젖었다는 것이 왜 교만일까요? 지금 내 힘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좋은 교회 가면은 은혜 받겠지. 좋은 설교 들으면, 좋은 강의를 들으면 내가 은혜 받겠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성에 젖으면 믿음의 불씨가 붙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으면 빈틈이 생기고요. 안일한 마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혹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타성에 젖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방황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어느새 젖어버린 타성을 회개하십시오. 내 믿음이 아니라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혹시 이 타성 때문에 찾아온 방황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은 방황하는 영혼에게 찾아옵니다. 마귀 사탄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황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해결됩니다. 방황에서 찾아온 마귀 사탄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토양을 가졌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묵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버려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씨를 심기를 원하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그 땅에 귀한 홍토로 쓰임받아서 정말 열매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하고 교만하고 게을렀던 잘못된 습관을 회개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밭에는 온갖 잡초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자라고 불평이 자라고 교만이 자라고 수군수군하는 것들이 자랍니다. 간교한 성질이 생깁니다. 혈기의 성질이 생깁니다. 고집불통, 탐욕 그런 성질이 생깁니다. 게으름과 음란의 성질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하는 것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 일만 하게 됩니다. 늦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좋은 성품은요 정말 갖고 가고 좋은 일 하는 데는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성품은요 그 타락의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배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애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 애들이요 가끔 장난감 갖고 싸우더라고요. 아니 그걸 누가 시켰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는데 그걸 갖고 싸워요. 그럼 제가 항상 그래요. 아이고 누구야 지금 마음에 잠깐 나쁜 마음이 생겼구나. 너 어떡하지? 나쁜 마음이 생겼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개 끄덕거려요. 나쁜 마음이 생겼대. 그거 뺏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렇대. 어떡하지? 막 그래요. 어떤 애는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미국의 그 유명한 캠벨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동안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깨달았다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함께 시작합시다. 당장 시작합시다. 정말 에버그린 성결교회 성전과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읍시다. 성령님께 우리의 교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죄악된 마음,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마음을 고백합시다.
부정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잃어버린 영혼을 쉽게 포기하는 이 이기적인 내 심령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기도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회개합시다. 또 꿈꾸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낸 것을 회개합시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또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 쓴뿌리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면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서 돌아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의료 선교사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습니다. 이런 강은 강이라는 명명만 유지할 뿐이지 강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심지어 그 근처에는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 없는 강처럼 명맥만 유지하며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기쁨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시간대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회개하시면서 갈아엎으십시오.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단비, 의의 단비를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의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넘치실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마음이 닿는 곳마다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능력이 격동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하고 순전한 회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의의 단비를 우리 마음밭에 내려 주시옵소서. 에버그린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체 위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갈아엎어진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우리 찬양이 참 맞는 찬양 같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이 시간에 회개의 시간을 가집시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내 안에 열정이 식어진 것,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것,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니면은 주님보다 다른 곳에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내 안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 기도가 식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에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맞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서 식어진 영혼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불평이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이켜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심령,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갈아엎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의로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까? 내 어릴 적에 상처가 있습니까? 또 내 모진 습관과 성격이 있습니까? 또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혈기가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그 나쁜 습성과 용서하지 않은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남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한 번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쓴뿌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남을 함부로 여기고 또 아버지여 주님 나를 높이는 적이 많았습니다. 또 용서하지 않았고 또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여 교만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함부로 여겼고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겼으며 아버지여 주님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했으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했으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쓴뿌리가 견고하게 지니 부서지고 아버지여 기뻐하는 뜻들로 성품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때마다 내 심령을 갈아엎는 회개의 작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고 씨를 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킬 때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가 또한 시작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있다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 싶은 것, 또 원하는 것, 또한 하고 싶은 모든 꿈을 주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안전함과 건강함과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멈추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내 심령을 갈아엎은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영혼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강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선교지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고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데 설교를 스킵하는 거죠.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의 점심을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 얼마나 또 복되고 즐거우세요. 주님께서 또 준비한 이 손길에도 위로와 격려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 영육 강에 건강을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와도 함께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에바 밥을 좀 덜어볼까요? 오늘 수박과 그 수박과 고기인가? 네, 그런 엄마. 우리 또 에바 엄마 좀 봐봐요. 대관에 싶어서 고기? 다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건데. 혹시 싱거우시면 이거 간장 넣으셔야 돼요. 찌개. 아.